분명 사변적 상황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남은 자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고 구속되는 그 이틀 동안 정말 울고 싶고 눈물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소망이 야지랑이처럼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암담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확신이 생깁니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에게 쫓겨서 유대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렇게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현실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슬픔이 그치지 않지요. 그런데 그때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끔찍한 사변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위경 가운데 사의 소망이 다 끊어진 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믿는 자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의 기도재단이 남아있는 한,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민족의 부림절이 옵니다.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현실을 아는 이유는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낙담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 기이한 사적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민족의 부림절을 허락하십니다. 대한민국을 달려하던 하만의 장 때 대한민국을 달려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번에 공수처의 난동에서도 확인됐습니다만 한국의 주사파 세력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물론 언론계인데, 언론계 말고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죠. 법조계 안에 짬짬이 그룹들, 이들이 이익 집단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념화되어 있어요. 뭐 특정한 단체를 언급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산을 뛰어와가지고 좀 숨이 차네요. 양해해 주십시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적 카르텔, 사법부 안의 카르텔, 법을 집행하는 자들, 경찰, 검찰, 법원, 판검사들까지 말이죠. 주사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설마 하는데 제가 사법시험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법대로 나왔잖아요. 박사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참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학교에서, 대학에서 오랜 기간 있었죠. 저 신림동 고시촌에도 참 많이 살았습니다. 고시 공부도 안 하는데 왜 거기 가 있냐고 하셨을지 모르지만은 제 개인적인 비사입니다만은 원에서 법대를 간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외무고시를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고 나중에 법대 교수를 하셨죠. 그래서 법대 들어갈 때 저는 철학과를 간다고 했는데 억지로 간 거예요, 법대. 이게 목에 폴라가 이게 너무 덥네요. 잠시만요. 네, 좀 더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대 안 갈 거면은 집을 나가라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화가 전혀 안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예, 참. 근데 인생을 강요하면 안 되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도 시험을 다시 보려고도 하고 전공을 바꿔보려고도 하고 대학원을 다른 데 가보려고도 하고 했는데, 저 학비대 주시는 분이 절대 안 된다라고 강제를 하셨기 때문에 외무고시를 보는 척을 했죠. 그래서 시험철만 되면은 시험을 보긴 봤어요. 근데 공부를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무고시 1차 시험이라는 게 한 3달만 하면은
공부 다 합니다.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 해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4개 차인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냥 2년 내내 노는 거예요. 고시 공부한다고 고시원은 가 있고 인생이 허무해서 전국의 명산 대천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했죠. 도를 닦은 겁니다. 20대 내내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에 살긴 사는데 고시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하고 놀아다닌 거예요. 한국에 있는 별의별 희한한 곳은 다 종교적인 데인데 뭐 덕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 저런 빨갱이가 다 있어 이런 사람들 있죠. 반드시 사법시험이 되더라고요. 혁명 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또 이 주사파들, 또 주사파 성향인 사람들, 이 선후배 간에 끈끈하거든요.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좌파 좌익들이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 밀어주고 끌어주고 스터디도 해주고 늦더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꼭 뭐 학교로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특정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습니다. 뭐 신림동에도 오랜 기간 계속 장사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지리산 갔다가 한 5일 만에 오면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지방에 있는 고시원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야 뭐 무술 연마하러 간 건데 거기 뭐 다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이 주사파 내지는 주사파 성향인 사람들, 참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 검사 됩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 있는, 뭐 현재 법조계에 있는 분들한테 오랜 기간 확인해봐도 그렇고요. 제가 특정 인사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소스가 다 있지만 그분들에게 누가 될까봐 뭐 선배, 후배, 아는 지인 다 포함해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확인해보면은 뭐 특정 단체,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고소고발을 잘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특정 단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40대, 50대 법조인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좌파, 좌익 성향이고 그 중에 주사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왜 이럴까 하고 보면은 이들이 비교적 한국에 권세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념의 유희를 즐기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학자, 교수, 교사,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죠. 빨갱이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판사들 중에, 특히나 판사들 중에 말이에요, 이 검사들은 선후배 관계, 그 조직 서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이 판사들은 직임이 보장이 되니까 정말 40대 50대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엘리트 집단, 지식층 집단, 지도층이라는 게 정신이 썩어버린 거예요. 유불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경도돼 버린 겁니다. 아니 이러니 법적 카르텔이라는 거는, 사법 카르텔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익과 이념이 결합을 하면서 말이죠.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 가운데 공수처도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깨져야 되는데 대체할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물론 20대 30대 그룹들은 상대적으로 보수화돼 있고 우경화돼 있다고 하는데 숫자가 적죠. 40, 50대가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20, 30대 우경화 보수화된 것도 전투적 애국주의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저런 식으로 끌려가도 뭐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걸기한다든가 이런 건 없단 말이죠. 20대 30대 판사들 중에. 그러니까 20, 30대 여성들은 페미니즘 영향으로 좌경화돼 있고,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통계를 봤는데 사랑의 교회가 법조타운 근처에 있는 교회니까 사랑의 교회 법조인들이 500명 넘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이건 뭐 그냥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조인들인데 뭐 특별히 뭐 점점점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지식층, 지도층, 엘리트층 가운데 정상적인 세계관, 올바른 역사관, 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이샤의 위기, 그러니까 마이샤의 엔드타임의 반교회적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 젠더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고, 법과 제도로 친동성애 그룹들이 온갖 악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성경적 가치를 지켜낼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지식층, 지도층, 엘리트층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뭐 대체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기려야 됩니다. 이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인재를 양성해야 돼. 후진 양성해야 됩니다. 거대한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청년층 2030 세대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모종을 키워서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치어들을 길러서 바다로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한국은 어려운 시대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를 겪는다 해도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기간인 거예요. 일제시대 이승만 같은 이가 만들어지니까 자유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 아니에요.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건국된 거 아닙니까? 사람을 기려야 돼요. 근데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21세기 오산학교, 21세기 배제학당, 제가 20년 내내 부르던 노래인데 이 보수파 애국진영이라고 하는 그룹은 관심이 없어요. 너무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돈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보수파라고 하는 이 성향이죠. 이념도 아닌, 다 자기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좌파 좌익들이 뺏어가려고 한다.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형성된 안티그룹이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21세기 오산학교, 21세기 배제학당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기도의 군대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부대가 나와야 돼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나와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학교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민족의 기도재단입니다. 민족의 기도재단이 먼저 나오고 그들이 학교를 만들겠죠. 시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이 민족의 기도재단입니다. 기도의 부대예요. 기도의 군대, 기도의 군단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욕심과 욕망과 욕정을 내려놓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가운데 오산학교도 배제학당도 새로운 형태로 나올 겁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 가운데 임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실제 기업되게 하시어 저 가증한 세력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며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과 폐허가 된 우상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